예린아, 왜?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음. 성주신도 모를 거야. 쌀이다, 쌀. 오라버니, 빨리 와. 여기 나물 많아. 선이가 바구니를 내려놓고 오빠를 불렀어요. 하지만 동이는 돌멩이 쌓기 놀이에 빠져 있었지요. 휴, 어머니가 나물 한 바구니 캐놓으라고 하셨는데 오라버니는 또 놀기만 하네. 선이 손이 바빠졌어요. 오빠 목까지 나무를 캐느라고요. 선이 바구니에 나물이 가득 쌓였어요. 우와, 선이가 다 했네. 동이 말에 선이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빨리 가자. 어머니가 오셨을지 몰라. 선이가 바구니를 들고 발딱 일어나자 동이는 선이 뒤를 느릿느릿 따라갔어요. 천천히 가. 어차피 어머니는 해질 무렵에야 오실걸? 바느질감 받으러 고개 넘어 마을까지 가셨잖아. 앞서 걷던 선이가 발걸음을 늦췄어요. 아, 그렇네. 오빠, 그럼 오늘은 맛있는 거 먹겠지? 일감 받는 날엔 떡이랑 약과 얻어오시잖아. 집에 다다른 동이와 선이는 툇마루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꼬르륵, 꾸르륵. 동이와 선이의 배에서 밥 달라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노을은 짙어져 가는데 어머니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뒷집에서 풍겨오는 밥 짓는 냄새만 진동할 뿐이었지요. 선이야, 배고프지? 응, 그래도 참을 수 있어. 어머니가 맛있는 거 가져오실 테니까. 휴, 나는 못 참겠다. 우리 부엌에 가보자. 남매는 먹을 게 있을까 싶어 부엌으로 갔어요. 죽이 남았나 소뚜껑도 열어보고 감자 한 알 있나 소쿠리도 들춰봤지요. 하지만 모두 텅텅 비어 있었어요. 먹을 거라고는 부뚜막 위에 놓인 맹물 한 사발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사발에 맑은 물을 떠놓아요. 맞다! 동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이를 바라봤어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있었네. 아유, 거짓말. 오라버니는 맨날 거짓부렁이야. 진짜야. 이리 와봐. 동이는 선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선반에 놓인 성주단지를 가리켰어요. 자, 봐. 있지? 성주단지는 집을 지키는 신인 성주신을 모시는 항아리예요. 해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항아리에 햅쌀을 담아 성주단지를 모시지요. 오라버니, 저건 성주단지잖아. 어머니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걸. 에이, 쌀 한 줌 집어먹는다고 누가 알겠니? 어머니도 모르고 성주신도 모를걸. 안 돼. 성주신께 혼나. 하지만 동이는 선이 말을 들은 채도 않고 기어이 성주단지를 내렸어요. 동이는 조심조심 뚜껑을 열었어요. 꽁꽁 묶은 끈을 풀어 한지를 벗겨내자 하얀 쌀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우와, 쌀이다. 쌀. 선이야, 이것 좀 봐. 이 쌀로 밥을 지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탱글탱글한 밥 아래 윤기가 좌르르하고 냄새도 구수하고. 동이는 눈앞에 갓 지은 쌀밥 한 그릇이 놓여있기라도 한양 군침을 흘렸어요. 동이는 성주단지에서 쌀 한 줌을 꺼냈어요. 선이는 안절부절 못했지요. 오라버니, 그러지 마. 얼른 도로 넣어. 에이, 괜찮아. 아무도 모른다니까.
동이는 쌀 서너 알을 제 입에 털어놓고 오도독 씹었어요.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으아, 맛있다. 선이야, 너도 입 벌려봐. 결국 선이도 아기 새처럼 쌀알을 받아 오독오독 씹었어요. 남매는 한 번 맛본 쌀알의 고소하면서도 달크무레한 맛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따금 성주단지에서 쌀을 아주 조금씩 꺼내 먹었답니다. 선이는 잘못 없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선이야, 선이야. 아이고, 우리 선이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흐느껴 울며 선이를 안았어요. 옆에서 자던 동이는 어머니 소리에 부스스 눈을 떴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동이야, 선이가 아파. 온몸이 불덩이구나. 네? 동이는 갑자기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어머니는 부랴부랴 천에 찬물을 적셔서 땀범벅이 된 선이의 얼굴을 계속 닦아주었어요. 어머니는 선이를 안고 중얼중얼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주신께 비나이다 제발 우리 선이를 지켜주세요. 동이는 성주신이라는 말에 흠칫 놀랐어요. 어떡해 정말 성주신께서 화나셨나 봐. 식은땀을 흘리는 선이 얼굴을 보며 동이는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동이도 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선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주는 쌀알을 받아 먹었을 뿐입니다. 잘못한 건 저예요. 동이는 성주단지에 손을 댔다는 걸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신신당부한 걸 지키지 않았으니 정말 크게 혼이 날 거예요. 동이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어머니와 동이가 애타게 성주신을 찾고 있을 때 동이네 집을 지키는 성주신은 정작 집에 없었어요. 벌써 몇 달째 잔치집을 골라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었지요. 누가 내 얘기를 하나? 왜 이리 귀가 간질간질한 게야? 성주신은 귀를 후비적거리며 자리에서 비틀비틀 일어났어요. 너무 놀았나? 좀 피곤하구먼.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탁 풀리지 뭐예요? 아이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성주씨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어요. 그런데 움직일수록 자꾸만 힘이 빠졌어요. 휘청휘청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성주씨는 한참을 고생하며 집에 돌아왔답니다. 집에 도착한 성주씨는 성주단지부터 살폈어요. 그런데 가득 차있던 쌀은 어디 가고 바닥이 보이지 뭐예요? 내가 이래서 힘이 없었구먼. 누구야? 누가 감히 성주단지에 손을 댔어? 이복의 조왕신! 성주씨는 부엌에 있는 조왕신을 불렀어요. 무슨 일로 그리 화가 났소? 누가 그랬소?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려. 조왕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다시 부엌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어차피 동이나 선이 둘 중 하나겠지. 요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어. 그 말에 어디선가 삼신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 가만두지 않겠다니. 성주씨는 삼신할머니 호령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귀 따가워라. 그동안 잘 지내셨어? 삼신할머니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동이랑 선이가 어떤 애들이요? 아이들 어미가 100일 동안 치성을 드리고 또 드려 점지를 받은 귀하디 귀한 아이들이란 말이요. 성주씨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아끼는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요.
허나 누가 성주단지에 손을 댔는지는 나도 알아야 하지 않겠소? 날마다 밖으로만 도느라 제 목숨 같은 성주단지 하나 못 지킨 것 아니오. 고놈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고놈이라고요? 오호라, 내가 제대로 짚었구먼. 동이 요놈 혼쭐을 내줘야지. 자기도 모르게 범인을 밝히고만 삼신할머니는 놀라서 입을 턱 틀어막았어요. 그나저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오. 선이가 알아두었다오. 선이가 말이요. 그제야 성주씨는 가족들을 살폈어요. 선이는 온몸이 불덩이 같고 동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역신이 왔구먼. 삼신할머니는 성주신을 흘겨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어서 역신을 쫓아내시오. 어린 선이가 무슨 고생인가. 성주씨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져 뒷간에서 놀고 있는 역신을 찾아냈어요. 이놈! 다시는 이 집에 얼씬되지 마라! 성주씨는 역신을 붙잡아 뱅뱅 돌리고는 저 멀리 던져버렸지요. 성주단지를 채워라. 동이는 선이 옆에서 한참 울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요놈아, 네 잘못을 너도 알렸다. 누군가 호통치는 소리에 동이는 눈을 번쩍 떴어요. 동이 꿈속으로 찾아온 성주신이었지요. 누구세요? 네 어미와 네가 아까부터 나를 찾지 않았느냐? 혹시 성주신이세요? 동이는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성주씨는 매서운 눈으로 동이를 내려다봤지요.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니 벌은 저에게 내리시고 우리 선이는 용서해 주세요. 동생을 위하는 동이 모습에 성주씨는 화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네 동생은 역신이 붙어서 아픈 게야. 평소라면 저런 잡기 따위는 얼씬도 못하게 했을 텐데. 성주씨는 벌러덩 누우며 앓는 소리를 했어요. 에구구, 네가 성주단지에 있는 쌀을 몽땅 먹었는데 내가 어찌 힘을 쓰겠느냐? 제가 어찌하면 힘이 나실까요? 단지에 쌀을 다시 채워 놓을까요? 성주씨는 동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쌀을 구해올 수 있겠느냐? 동이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밤을 꼬박 새워 바느질을 해도 구하기 힘든 게 쌀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이는 용기를 냈어요. 예, 구해볼게요. 선이가 나올 수만 있다면요. 동이는 잠에서 퍼뜩 깼어요. 선이를 살리려면 빨리 쌀을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동이 트자마자 어머니에게 나무를 캐오겠다고 하고는 마을로 향했지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까부터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동이를 기다렸어요. 동이가 왜 이리 안 오지? 산에서 길을 잃었으면 어쩌나?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니. 선이가 가냘픈 목소리로 어머니를 찾았어요. 아이고 아가, 이제 정신이 좀 드니? 오라버니는 어디 있어요? 선이가 방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오라버니도 아파요? 성주신께서 화나서 벌을 주시나 봐요. 선이 입에서 느닷없이 성주신이라는 말이 나오자 어머니는 조금 놀랐어요. 아니, 성주신께서 왜 화를 내시겠니?
저희가 성주단지에 있는 쌀을 다 먹었거든요. 해구머니, 단지의 쌀을? 이를 어쩌면 좋을꼬? 어머니는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성주신이 화가 나서 선이가 아팠던 거라면 동희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어요. 동희의 눈물. 어머니, 저 왔어요. 그때 밖에서 동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희 모습은 엉망이었어요. 얼굴은 거뭇거뭇 검된 투성이에 옷에는 지푸라기가 잔뜩 묻어 있었지요. 아이고 동아,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동희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동희를 이리저리 살피고는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성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동희는 들고 있던 보퉁이를 내밀었어요. 쌀이 든 보퉁이였지요. 아니, 이 귀한 쌀이 어디서 났니? 최대감님 댁에 찾아가서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쌀 한 주먹만 달라고 했어요. 아궁이 불도 지피고 마당도 싹싹 쓸고요. 일 잘한다고 대감님께 칭찬도 들었어요. 어머니는 여기저기 쓸려 상처가 난 동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이제 걱정 말거라. 선이는 많이 나았단다. 어머니 말에 동희는 마음이 탁 놓였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선이가 아팠던 거예요. 제가 성주단지를 건드려서. 어머니는 동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정성을 다했으니 성주신께서도 노여움을 푸실 게다. 대신 앞으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야 해. 알겠지? 어머니는 동희가 가져온 쌀을 성주단지에 채우고 남은 쌀로 밥을 지어 상을 차렸어요. 성주신과 삼신할머니 그리고 조왕씨는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어요. 언제 저리 컸누? 삼신할머니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성주신은 씩 웃으며 말했지요. 이참에 동희 녀석 버릇을 고쳐 놓아야겠소. 이제 그만 나타나요. 그날 밤 성주씨는 다시 동희 꿈에 나타났어요. 네 이놈! 성주 단지를 재웠다고 입 닦을 생각이냐? 동희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성주님, 선의를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어머니를 돕고 동생을 돌봐야지. 먼저 집 청소부터 하거라. 청소요? 그래, 내일부터 마루 청소는 네가 맡아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아야 한다. 알겠느냐? 네. 동희의 대답을 들은 성주씨는 뿅 하고 사라졌어요. 다음 날 동희는 밥을 먹자마자 열심히 마루를 쓸고 닦았어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잘 닦았구먼. 좋다 좋아. 역시 내 집이 최고지. 기분이 좋아진 성주씨는 마루에 벌렁 누웠어요. 그 뒤로도 성주씨는 동희 꿈에 계속 나타났어요. 동아! 동아! 휴, 왜 또 그러십니까? 감히 성주신이 부르는데 왜 그러냐고? 별일도 아닌데 자꾸 찾으시니까 그러지요. 아직도 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까? 성주씨는 동희의 투정이 귀여운지 싱글싱글 웃으며 계속 토를 달았어요. 허허 이놈이 참 나뭇가지는 주워 왔느냐? 아, 그건 아직. 어허 이제 곧 날이 추워질 텐데 부지런히 땔감을 쟁여야 할 게 아니냐?
예. 알겠으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잠을 푹 자야 힘이 생길 것 아닙니까? 허허, 알았다. 그럼 푹 자거라. 동이가 쌀을 구해온 뒤로 성주 씨는 한 번도 동이네 집을 비우지 않았어요. 덕분에 동이와 선이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지요. 지금도 성주 씨는 가끔 동이 꿈에 나타나 잔소리를 해댄답니다. 생각 술술 얍. 동이의 노력으로 성주 씨의 노여움이 풀렸어요. 동이와 선이가 겪은 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해 볼까요? 1. 동이가 열심히 일하고 쌀을 구해 들어오자 선이의 병이 많이 나아 있었어요. 2. 선이가 알아 누웠어요. 어머니는 성주신께 선이를 낫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3. 동이의 꿈에 성주신이 나타나 성주단지에 쌀을 다시 채워놓으라고 했어요. 4. 동이와 선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성주단지에서 쌀을 꺼내 먹었어요. 성주신도 모를 거야에는 집을 지키는 여러 신이 나와요. 우리 전통 문화 속 신들에게 빌고 싶은 소원을 아래에 적어볼까요? 나는 삼신 할머니, 아기를 점지하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켜주는 것도 내가 하는 일. 나는 조왕신, 부엌을 지키는 신이야. 늘 부엌에 있으면서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지. 나는 성주신, 집을 지키는 신이야. 나쁜 귀신이 집으로 들어와 가족을 괴롭히는 일을 막아주지. 예시, 조왕신께 우리 집 부엌에 늘 맛있는 간식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어휘술술 얍. 성주신도 모를 거야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천천히 가. 어차피 어머니는 해질 무렵에야 오실걸. 무렵. 대략 어떤 때에 그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시. 점심 무렵부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2. 노을은 짙어져 가는데 어머니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짙다. 빛깔이 매우 강하거나 그림자 같은 것이 아주 진한 것을 뜻해요. 예시.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져요. 3.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사발에 맑은 물을 떠놓아요. 사발. 흙으로 구워 만든 희고 매끄러운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말해요. 예시. 밥을 한 사발 가득 담아 먹었어요. 동이는 성주단지에 있는 쌀을 몰래 먹고도 어머니와 성주신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귀, 야옹, 눈, 아웅. 눈 가리고 아웅한다. 아기 앞에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가 떼면서 까꿍하는 놀이를 아웅놀이라고도 해요. 눈에서 손을 떼야 하는데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처럼 얕은 꾀로 남을 속이려고 할 때 쓰는 속담이지요. 동이가 성주 단지 쌀을 먹고 숨긴 것처럼 곧 드러날 게 뻔한 일을 감추려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사자성어.
아래 조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신신당부, 거듭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 거듭신, 마땅당, 부탁할 부.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뜻해요. 어머니가 동이와 선이에게 성주신을 모시는 성주단지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을 기억하지요? 어머니의 당부를 어기지 않았다면 아마 혼이 날까봐 속을 태울 일도 없었을 거예요.